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려놓으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셋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수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미틀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도 왕과 아르바도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오늘은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서 37장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 37장은 이사야 37장에 한 구절이 더 들어간 것 외에는 구성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를 듣게 되고 아수르가 또다시 위협을 가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게 되고 그 후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데려간 끔찍한 일이 있은 후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또다시 랍사게 장군을 보내서 유다를 협박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의 두려운 협박에 유다 국민들은 두려웠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랍사게의 협박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내 말을 전합니다. 자신은 해산할 힘이 없는 산모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한 산헤립 왕과 랍사게를 어떻게 할지 당신의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이사야에게 전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을 닮은 믿음의 왕이었지만 이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힘 빠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며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낼 것이며 산헤립은 그의 나라에서 칼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 와중에 산헤립이 다시 유다에 협박을 가합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립나에서 전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스 왕 디르하가가 산헤립과 싸우러 나온다는 소식을 산헤립이 듣습니다. 구스 왕은 이집트의 한 왕조입니다. 산헤립은 기세등등하게 유다를 삼키러 왔는데 오히려 유다는 싸우고 있지 않고 아수르만 계속 전쟁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강대국 이집트의 왕도 거기에 합세합니다. 도리어 아수르가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유다가 손발 벗고 전쟁에 동참한다면 아수르는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다시 한번 협박을 하죠. 너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을 믿지 말라. 아수르가 지금까지 여러 나라 여러 왕들을 다 멸망한 일을 너도 들었을 것이다. 이런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면서도 히스기야는 크게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겁쟁이일까요? 이 순간 백성들을 모아서 돌격 앞으로 하면 될 것을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 것일까요?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유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든 칼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유다를 향하니 어찌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니 감히 아수르에게도 도전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해야 했던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에 보면 협박이 담긴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갑니다.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편지를 펴놓은 것은 그 내용을 하나님이 좀 보시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칼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칼이지만 이 아수르라는 놈이 아주 나쁜 놈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이 나쁜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를 하나님이 좀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녀를 징계하기 위해 잠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인 아수르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딸을 저주하고 있다면 이제는 어떤 결과가 올까요?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28절까지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딸 시온이 아수르를 싫어하고 비웃었다. 나의 딸을 조롱한 아수르는 마땅히 교만한 입과 행동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동안 아수르가 정복하면서 이방에 행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영상을 시켜주시면서
아수르가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백향목이 잘려진 곳 무성한 수풀처럼 되어서 견고한 성은 돌 무더기가 되게 될 것입니다. 아수르가 포로를 다룰 때 갈고리로 코를 꿰고 재갈을 입에 물린 채 끌고 간 것처럼 아수르가 그렇게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4절은 유다가 망하지 않고 그들이 심었던 열매를 다음 해에 다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 중에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나오리라 라고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희망적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정말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네드림의 진영을 쳐서 18만 5천이 일시에 몰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6월절 때 애굽을 지나갔던 그 죽음의 천사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이 죽음의 천사들이 18만 5천의 목숨을 일시에 거두어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산헤립 왕은 아수르로 돌아가 그의 신 니스룩에게 경배할 때에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칼에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대가,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어제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아수르 왕의 신복 랍사게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항복을 요구하는 두 번의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는 두 번째 연설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그의 말에 속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은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하면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겨 너희 유다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 떡과 포도원,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에 가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정복한 땅의 신들이 모두 패배당하고 그 땅을 구원한 신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조롱합니다. 아수르 왕은 지극히 도발적입니다. 그의 말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여호와는 아수르 왕의 말처럼 이방의 우상과 다를 바가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신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도 무엇입니까?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한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사야에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뭔가를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헛소리에 불과하니 너는 마음에 담지 말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곧이어 7절에서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대응책을 바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다에게 일어난 일을 누구의 일로 보시고 응답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일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로 바라보시고 처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위로의 말씀이 유다의 위기 상황에 대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셨다거나 혹은 제일 먼저 성전에 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위기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과 관련된 일로 바라보고 기도했고 여기에 대해 하나님 자신도 침묵하지 않고 직접 대응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문제이지만 이것을 자신의 일로 보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로 보는지 위기에 대하여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관점의 차이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높임을 받으시며 세상에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이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 이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이며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고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일로 보고 처리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 간주하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보고 따라야 할 왕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내 자존심, 내 욕심대로 처리해야 할 일로만 바라보다가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낙심하고 혼자 마음 상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하다가 힘들어서 자신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도 중에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나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셔야 할 일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내 자존심이나 내 감정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임을 알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에 간섭하며 개입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오늘부터 이 말씀을 통해 잘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 가운데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주권자이며 왕이심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마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하실 일로 바라보므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조금씩 알아가고 배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왕이 되시며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그것을 오늘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